제가 뭔가를 되게 하고 싶은데 마침 딱 그 마음이 들면은 아,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지를 이제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검증을 해주는 역할이 여기까지가 좀 책 소개와 관련된 질문들이었고요. 그냥 저희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은 쉽고 자명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왜 성서학자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쓰셨을 리가 없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은 쉽고 자명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고대 문헌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둘 사이의 어떤 긴장 같은 게 제가 느껴졌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가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성경이 글로 되어져 있으니 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수 있고 또 거기서 찾아내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도 사실은 똑같은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에서 찾아내는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 자기의 이해력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은 훨씬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주 쉬운 동화책, 그림 몇 개밖에 없는 동화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화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층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성경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다 뭐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저처럼 친절하게 뭐 옆에서 조금 해주시면 그러면 훨씬 잘 그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문맹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성경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글을 읽으면 다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을 옆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들은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성직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글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걸 해주면 문해력의 범위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러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늘 글을 쓸 때마다 이제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을 못 하거든요. 제가 운전을 못 하니까 또 뭘 못 하냐면 지도를 못 봐요. 근데 우리가 지도를 본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 지도를 보고 거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지도 대신에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데 운전을 못 하니까 또 내비게이션을 못 봐요. 그래서 50m 앞에서 좌측으로 돌아라 그러는데 어느 순간 50m가 지나 있어요. 그러면 또 가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왜 눈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못 보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는 분명히 봤는데 못 봐요. 못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는 대로 따라가질 못하고 돌고 돌아야 돼요. 저는 이해라는 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 책이 알려주는 길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글은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그 책이 알려주는 길로 못 가요. 성경을 읽는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10번을 읽을 수도 있고 20번을 읽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길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 의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끼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 대목을 제가 보면서 이제 좀 고이지 않음에 대해서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주하게 되거나 아니면 딱 그 사람들끼리만 지내게 돼서 자기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고이지 않으려면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범위 그리고 그 힘의 의미 그런 것들을 좀 늘상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끼리의 범주에서 보면은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끼리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끼리를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확장시켜 나가자는 건데 어느 순간에 확장시키고 어느 순간에 변화시켰는데 그게 또 어느 순간에 힘이 되고 그래서 폐쇄적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그 역할이 뭔가 반경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힘이 누구를 위해서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끼리를 만들고 힘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나와 우리를 동일시하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우리가 가진 힘이 곧 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끼리는 굉장히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끼리의 변주를 통해서 나와 우리 사이에 반드시 너가 끼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장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좀 네. 보면 그러면 우리 속에 나나 너가 매몰되지 않고 하나하나 살아있게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 끼리를 변주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끼리의 변주에서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너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너의 의미가 아닐까. 너가 의미 있어. 너가 죄인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끼리의 변주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면 훨씬 덜 폐쇄적이고 덜 폭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베드로가 약간 졸듯이 환상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배고프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배고프다 보면 당연히 먹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제 베드로는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이 됐어요. 그냥 제가 뭔가 되게 하고 싶은데 마침 딱 그 마음이 들면은 아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욕심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끼워 맞춘 건지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건지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진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끼워 맞추는 건가. 그래서 그 본문에서도 음식 환상이 있고 상이 있고 또 이방인이 오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를 검증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지를 위해서는 이제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검증을 해주는 역할이 그 본문에서는 성령이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성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검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만약에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안에서 이제 의미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복음서와는 어떠한가. 또 성경 전체와는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산을 넘어가면서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한 군데에서만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본문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충돌을 한다면 사실은 여기서 찾아낸 의미들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검증을 받아야지 성경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검증받고 그 검증받은 것들을 통해서 아 성경의 이런 의미들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뜻일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약간 조금 복잡한 질문인데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가 종교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종교니까 종교는 늘 근원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뭔가 지켜야 될 성경이 있고 교리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우리 근원이 있잖아요. 근데 또 복음에서 말하는 것들 특히 하나님 나라 운동 같은 걸 얘기할 때는 늘 뭔가 새로움으로 나아가고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좀 반대 방향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종교는 늘 근원으로 돌아갈 걸 얘기하는데 기독교 복음은 늘 새로움으로 나아갈 걸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은 나라를 꿈꾸고 뭔가 이렇게 복음이 뭔가 뛰어넘고 경계도 넘어서고 뭔가 문화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뭐 계급이나 이런 걸 넘어선다는 얘기를 할 때도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무줄을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진짜 누구에게나 고민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고무줄을 묶고 움직이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무줄을 어디다 묶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원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네. 혹은 지금 있는 나와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는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고무줄을 지금의 나, 현재의 나, 변화하려고 하는 나에 묶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무줄을 묶어놓고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지금의 나로. 근데 고무줄을 묶고 그때로 갔을 때 거기서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나는 그 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거죠.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해석할 때 그 지평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지평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나. 근데 그 현재의 나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워져야 되는 나예요. 근데 그 새로워져야 되는 내가 지금 가져와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근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죠. 근데 갔다가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는 고무줄을 묶었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지평과 지금 현재의 나의 지평이 서로 융합돼서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면 그 근본의 힘을 가지고 지금의 나는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것들이 사실은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일어나야지 내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고 근데 저는 제가 날마다 변하면서 날마다 살아있어야지 하나님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 혹은 구약에서의 그 전의 하나님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역사는 다르잖아요. 그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나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저는 그 고무줄을 묶는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고무줄을 묶고 갔다 왔다 하는 이 작업들을 계속하고 그 작업들이 성서 해석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고민을 했던 게 예수님 당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나 행적이 되게 파격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우리 시대에서 구현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또 막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다 뒤집어 엎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또 제가 그렇게는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전통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왔고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은 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 유대교 전통을 완전히 이제 네. 뒤바꾸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 따라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완전히 뒤바꿔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기독교를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지만 그 기독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본래의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에서 예수님의 식탁을 이야기했는데 이 책이 그 기본에는 저는 그런 파격성을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예수님의 식탁이 성전을 대체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파격적인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 먹자 그랬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부드러운 이야기 같지만 세리와 죄인을 놓고 밥 먹자고 한 이야기는 성전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 상황에 대한 굉장히 파격적인 비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식탁이 넓혀질 때 너무 교류화되어 있고 너무 제도화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비판할 수 있는 반면의 모습들도 좀 같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학교 수준의 최신 신학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신공 사역은 모두 자비량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후원 계좌를 통해서 마음을 보태주시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